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4월 2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삶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의 은혜로 153마리나 되는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은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에 구운 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고향으로 떠나왔지만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라 허기진 제자들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떡과 고기를 먹게 한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도 주님은 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한다는 고백과 사랑하는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가족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동안 붙들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외면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말았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지난날 잘못된 삶을 떠올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야단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새롭게 주님이 양을 치는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삶으로만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하시지 않고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듣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다시 사랑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사랑 고백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삶으로 보여드리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8절부터 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베드로의 운명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동안은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일까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젊어서는 베드로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다는 것,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베드로가 팔을 벌리게 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장차 베드로가 걸어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순교의 삶으로 증명하길 원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오늘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삶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을 행동으로 증명할 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헌신을 내도 내가 원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헌신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오늘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대한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운명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을 보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그에게 맞는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께 맡은 일에만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고생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보다 더 많다고 여기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슬며시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뒤를 돌아보거나 곁눈질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사명을 주신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 감당하였을 때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우로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시선을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깨 골절 수술을 받는 최성희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 회복과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